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또 신령과 진정으로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28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이만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삿을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시편 5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를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시기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인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가장 큰 명절 설을 맞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참 복된 명절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런 큰 명절, 설이나 추석이 되면 혹시 특별히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명절이 되면 사실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명절을 가까이 둔 어느 해에 서울에서 철야 예배를 인도하고 사무실에 내려오니까 고향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어머니가 혼자 계셨는데 종일 고쳐봤던 농약을 치고 저녁에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아마 농약을 치고 농약 중독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급한 소식을 받고 또 마침 아버님께서 서울에 종교회의가 있어서 그 총회에 참석하시라고 광화문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밤 12시에 광화문에서 출발했어요. 경부수도를 타고 저희 고향 시골 집까지 가면 보통 한 4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밤 12시에 출발했더니 도로가 막히지도 않고 아마 좀 과속해서 새벽 한 3시 40분쯤 되니까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까 집에 불이 환하게 켜졌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방에도 안 계시고 거실에도 안 계시고 마당에도 안 계시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가셨다는데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동네 나오니까 새벽 4시쯤 됐으니 사람 한 사람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적막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집집마다 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혹여나 싶어서 골목이나 길에 어디다가 쓰러지셨나 이런 걱정한 마음으로 동네 골목을 다 뛰어다녀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실 곳도 없고 아마 몸이 위세척을 다 했다 그러니까 어디 다닐 만한 그런 체력이 못 되셨을 텐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과 제가 걱정하면서 저희 집 대문 옆 마당을 나오면 바로 아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골목에 서 있었어요. 어디 가셨나. 한참 기다렸더니 교회당 문이 딱 열리면서 예배실에서 교회 마당으로 어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몸이 여인 어머니가 딱 걸어 나오시는데 얼마나 놀랐던지 뛰어가면서 엄마 어떻게 된 거냐고 괜찮으세요? 제가 막 뛰어가서 붙잡으면서 물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사히 왔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이 밤중에 서울에서 출발했다는데 어떻게 내가 따뜻한 방에 누워 있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밤중에 차를 운전해서 온답니다.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밤새도록 새벽 4시간 넘도록 예배실에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해서 어머니를 뵙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부축해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도 잊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러셨구나.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놓고 대학을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 강의를 나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하고 또 서울에서 또 지금 여기 축산대에서 목회하는 시간마다 날마다 정말 쉼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차가운 그 교회 바닥 거기 앉으셔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잊을 수가 없지요. 잊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까지 지나온 지난 날들 돌아보면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기도 덕분이었구나. 이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새벽에도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인도 잘하라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자리를 지키셨을 거예요. 저는 이 명절을 맞으면서 이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명절 때마다 가면 예배 인도는 목사인 제가 하지만 꼭 마지막에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는 우리 아버지가 하십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하시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고마움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늘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러므로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장 여러분, 또 가족 대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설을 맞으면서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시편 5편의 말씀 한 요절, 어떤 주제를 꼽으라 그러면 본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이 3절이 시편 5편의 요절입니다. 내가요, 시간을 놓고 보면 아침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침이란 말은 새로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한날의 첫 시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 한날의 첫 시간,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딱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설 명절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오늘 하루 또 새해 명절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아침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밤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밤을 겪었다는 뜻이에요. 밤을
견뎠다는 뜻입니다. 밤은 캄캄한 것, 사방이 분별이 잘 되지 않고 구별이 되지 않는 때를 말합니다. 어둡습니다. 어려움, 아픔, 신음이 있는 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컬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밤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아침에 하나님께 와서 3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하고 소제를 드리면서 첫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열왕기하 3장 20절 말씀 보면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아침이 되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니까. 동시에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언제요?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더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설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침의 기도는 아침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다. 간절함이 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아침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데 1절 말씀,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아침에 하나님께 와서 앉았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심정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중심이 하나님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겪고 있는 마음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 아침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가슴속 깊은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는 지난 밤을 지났다 그랬습니다. 캄캄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아침을 맞았어요. 그 아침에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이 말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가 이 새벽에 있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그가 가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겁니다. 신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아픔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침, 그 새벽에 그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시편 46편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해 봅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시리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을 지나봤거든요. 그리고 새벽을 맞아봤어요. 새벽을 맞고 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가 꼭 필요하니까. 동시에 지난 밤을 지나보니까 지난 밤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악은, 죄악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죄악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밤을 돌아보니까 온통 세상이 죄악이 많았습니다. 악이 범람했습니다.
시험과 환란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새벽에 일어나 전심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히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니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지난 날, 지난 밤, 어둠의 시간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채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악인들로, 죄악으로, 오만한 자들로, 행악하는 자들로, 거짓말하는 자들로,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여기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원어가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영혼을 멸망으로 몰아내는 그런 자들, 속이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상, 지난 밤의 세상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입에 진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아멘. 이게 지난 밤입니다. 아니, 이게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밤을 견디고 왔던 것처럼, 시인이 여전히 지난 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이 새벽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중을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시인의 고백입니다.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설의 명절을 맞았지만 어쩌면 우리 지체들 중에, 오늘 예배 자리에 앉은 우리 지체들 중에 지난밤 이렇게 몸부림치고 견디다가 겨우겨우 힘을 내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명절이지만 갈 곳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명절의 기쁨을 나눌 사람 하나 없는 사람, 그렇게 소외되고 저희 사회 제일 변두리에서 홀로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침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시작하는 시간에, 시작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새벽에 아침을 맞으면서 시작하는 시점에서 마음을 담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시편 5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사실 시편 5편은 다윗의 기도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둠의 세상에 있었느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은 앞에도 살 길이 없었습니다. 우측도 살 길이 없었습니다.
좌측도 살 길이 없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떨어져 있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거기서 낭망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내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에, 처음 가게 문을 열 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특히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마다 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첫 발걸음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출발할 때 첫 발걸음이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버티며 갈 수 있는 그런 힘, 에너지에 측량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참 중요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처음 시작하는 그 아침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따라해 봅시다. 나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는 원수들로 말미암아 애워싸워 있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사망이 적의 공격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 것처럼 그럴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의로, 그분의 의, 그분의 공평함, 그분의 발음,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초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힘은 다 한계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이 이른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블레싱, 우리의 모든 영적인, 우리의 모든 심령의 복, 우리의 모든 구원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해피니스의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분이 복이시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주는 주는 의인에게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캄캄한 지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시작된 이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바라옵는 것은 2023년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 하나님 주신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속에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바라오는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국가, 백성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를 놓고 무엇보다도 이 아침 새날이 시작될 때,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연초에 꼭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84장 하나님께 찬송 올리면서 구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를 인도하시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거든.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찬송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기 임재하신 줄로 믿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은 줄로 믿사오니 이 예물 받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도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가는 데 쓰인 게 없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를 전하 삼으신 주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를 전하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전하 삼으신 주 내 무릎 죄를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너를 전하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너를 전하 삼으신 주 내 무릎 죄를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비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 일가 친척, 형제 자매를 찾아온 모든 집안의 권속들, 일가 친척들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